이 경제적인 여유와 사회적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이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의 삶에도 그것이 큰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규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외형의 치장으로 어떻게 살았냐를 증명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 내면, 우리 삶의 방향이 우리 삶을 증명합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갖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볼 때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삶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근심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가 돼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구하며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해결사 예수를 원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을 좀 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근데 하지만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믿음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을 극복하는 거,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질까,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하고 이제 아내가 세미나를 갔습니다. 세미나를 가서 두 분 선배 목사님의 좋은 강연을 듣고 왔어요. 이 삶을 걸어오면서 느낀 것과 목회 생활을 길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회 생활 가운데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두 분의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좋은 영감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두 분이 말한 목회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목회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목회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혹도 있고 욕심이 생기는 순간에도 이 목회자답게 부르심의 소명을 기억하면서 삶을 마무리하는 것, 목회를 마무리하는 것, 그때까지 쭉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두 분이 곧 저 말을 증명해야 될 순간이 오겠네,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롤모델처럼 삼은 목사님이 무려 17명이나 있었습니다. 좋은 목사님들은 전부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 이분처럼 설교 잘했으면 좋겠다. 이분처럼 기도 잘했으면 좋겠다. 이분처럼 마음이 따뜻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렇게 영감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지? 막 정했어요. 그런데요, 한 20 몇 년이 지난 지금이요. 20년 지났네, 딱. 20년 지났는데 지금은 몇 명을 존경하고 있을까요? 롤모델을 삼고 있을까요? 17명 중에 딱 두 분 남았어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너무 굉장해서가 아니라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빼다 보니까 딱 2명 남았어요. 제가 너무 혹독한가요? 그 정도는 봐주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건 아니라 생각해요. 그렇게 살면 목회를 한 게 아닌 것처럼 된 거예요. 왜 그러냐? 다들 마무리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으로 목회해서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마지막이 다 이상해요. 대부분 이 마지막에 이 탐욕을 이기지 못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아들한테 세습을 해주고요. 또 과도하게 전별금을 받아가요. 그 직장에서 그만두면 돈을 받죠. 그거 뭐라 그러죠? 퇴직금이죠. 그거 받으면 되지.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전별금을 받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재산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고 교회 거죠. 근데 그걸 자기 이름으로 바꾸더라고.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나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제가 존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존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교회를 은찬이한테 줘야 되고, 그리고 저도 교회 전별금을 교회 재정 다 뜯어서 가야 되고, 그리고 교회 재산은 누구 거예요? 목사 거지. 제가 존경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지 못할 거니까,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니까 존경하는 명단에서 빼자. 그래서 다 뺐어요. 그랬더니 딱 2명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 좀 많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세미나 때 강연하신 두 분의 선배 목사님도 저는 그런 순간이 올까 생각해요. 타락하는 순간이 아니라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시험을 이기고 자신이 전한 것이 사실인 것을 증명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만일에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목회의 삶이 부정되는 겁니다. 누가 부정해요? 자기 스스로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다운 선택과 내려놓음으로 저는 이 두 분이 존경받는 선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그 목회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3년 남았어요. 지켜볼 거예요. 예. 사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이 목회자만 해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그것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다면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 하나님을 위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은 세상의 보편적인 선택을 하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보편적인 선택하고는 매우 다른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드는 선택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함이 그곳에 있는데 내 마음은 그곳에 가지 않는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2분 남았다 했죠? 그분 중에 한 분이세요.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이분은요 설교도 되게 좋지만 사실 저는 그 설교 때문에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들으시면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설교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설교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널렸어요. 진짜 많아요. 설교 잘하는 사람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감리교 신학대에서 어느 교회 주최로 설교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 강연을 열었어요. 강연 중에 강사로 한 명이 왔는데 누가 왔는지 아십니까? 설민석이가 왔어요. 여러분 설민석 씨가 기독교인인가요? 하나님에 대해 전하는 사람인가요? 근데 설교와 강의 시간에 그 사람을 강사로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너무 잘하니까. 뭘 잘해요? 전달을 잘하니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확 끌어당기는 화법을 써요. 그것에 대해 알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공부하는 거니까. 이왕 하는 설교 잘하면 좋지. 그런데 그런 사람 찾으면요 세상에 많다고요. 설교를 조리 있게 하고 재밌게 하고 사람을 들었다 놨다는 그 이야기꾼들은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설교가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무엇을 전하느냐 그리고 그 전한 대로 사느냐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김동호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설교의 내용과 그분의 삶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요 제가 볼 땐 굉장히 순탄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성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담임자를 하고 담임을 했습니다. 그 교단에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어느 정도 유명세를 탔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정점에 올랐을 때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하냐? 안정적인 담임 목사직을 스스로 사임합니다. 사임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개척해서 새로운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개척은요, 이런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의 개척하고 많이 격이 다릅니다. 격이 다르다는 표현은 그렇구나. 규모가 달라요. 이분이 개척한다 그러니까 이분을 좋아하는 사람들, 따랐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척한 지 6년 만에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참 잘 됐습니다. 이 숭의여자대학이라는 곳에서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개학 기간이 끝나가고 예배당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목회자라면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김동훈 목사님도 동안교회라는 곳에 있었을 때 교회 건축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 짓는 것이 낯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숭의교회에서 이분이 개척한 교회 이름이 숭의교회예요. 이 숭의교회에서 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세웠던 그 숭의교회를 4개로 쪼갭니다. 4개로 쪼개가지고 부목사들한테 하나씩 맡겨요. 그리고 자신은 그 교회를 돌아가면서 말씀 전하는 목회를 합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것마저도 다 넘겨주고 자신은 조기 은퇴를 해요. 저는요 이게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조기 은퇴해서 멋있는 게 아니라 뭔가 손에 더 큰 것을 쥘 수 있는 순간, 더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있는 그 순간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있는 것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이 김동원 목사님은 목회자의 멋에 대해서 아는 그런 목사님인 것 같아요. 목회자가 언제 멋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진짜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 멋있습니까?
저는 전혀 무엇을 못 느끼겠는데. 그리고 목회자가 진짜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거 멋있습니까? 그런 거 멋 아니잖아요. 목회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선택하는 사람, 그 모습을 목사의 모습에서 봤을 때 진짜 멋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과욕을 부리는 그 순간이 멋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의 멋짐이 드러납니다. 김동원 목사님이 은퇴 이후에도 계속 한국 교회에 대해 발언을 하셨어요.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교회 세습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요. 안 좋다 얘기하셨겠죠. 그리고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과도한 전별금이라든지 또 교회 재산의 횡령, 목회자의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고 직선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지적을 받은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목사님한테. 당신이 나의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재판하자고 막 하는 거예요. 이거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비판을 들었을 때 그 비판이 합당하면 어떻게 돼요?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죠.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잘못을 시인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되돌리는 작업,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하고 같이 있던 어떤 목사님이 김동훈 목사님을 가리켜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혼자만 살자고 전체 판을 망치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잘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 기독교 이미지가 나빠져서 다른 사람 목회하는 거 힘들게 한다, 막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이거 전혀 이상한 이야기예요. 김동원 목사님의 말을 막 그렇게 해서 감추어져 있던 치부를 드러냈기 때문에 목회가 어려워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돌보기보다 세상의 것, 세상의 기준을 더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를 닮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죠. 그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것은 덮고 비판하는 자들이 문제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찌 서로 비판하고 서로 깎아내리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치부는 드러내되 치부를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눈물로써 기도하는 그런 긍휼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긍휼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쁜 것을 얘기하고 그것에 동화되어서 눈에 도끼를 품고 입에 더러운 말을 같이 뱉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겠죠. 하지만 비판은 하되 그 아픈 부분을 품으면서 바꾸고자 노력한다면 그것은 필요한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일이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이 김동원 목사님이 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근심하는 마음으로 좀 그 얘기를 했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한국교회가 너무나 근심스럽습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저랑 친한 목사님이 한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작은 교회 담임이시거든요. 근데 걱정하시는 거예요. 작은 교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힘들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는 대형교회 차례라고 얘기해요. 10년만 지나면은 대형교회도 쓰러져 가기 시작할 거다. 지금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늙어가고 있지 않냐. 그 다음에 누가 교회를 지탱할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만 당장은 보이는 사람들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사실은 지금 별 문제 없어요. 재정도 아직 여유 있고요. 사람도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안으로는 많이 골마가고 있다. 그 문제가 10년 내로 드러날 거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걱정해야 돼. 그리고 고쳐놔야 돼. 이런 얘기 이어서 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삶에는요,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근심이 떠나가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항상 근심을 하고 있어요. 다만 어떤 근심을 하느냐, 그것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근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주는 여러 근심들로 내 마음을 다 내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근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사례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도요, 근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제자들은 무엇을 근심했을까요? 그 전장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전장인 13장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떡을 떼고 포도주로 나누시면서 첫 번째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을까 나빴을까요?
좋았겠죠. 화기애애하겠죠.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신다고? 아이고 황송해라. 예수님이 친히 빵을 나눠주시네? 자신의 살이라 말씀하시고 나의 피라 얘기하시면서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분위기 나쁠 수 없습니다. 따뜻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 모두의 마음에 은혜가 임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폭탄 같은 발언을 막 던지십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그리고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던 그 베드로가 나를 모른 척 할 거다.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나를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씩 알려주셨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의 기억들이 막 조합을 이뤄가지고 제자들이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에 달리실 땐가 보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시려나 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죠? 다 알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세요. 십자가는요, 반역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만 핀셋으로 찝어다가 십자가에 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달아놓고 죽이는 겁니다. 본보기로 삼는 거니까. 반역자 근처에 있으면 같이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제자들도 십자가에 달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있습니까,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전부 다 도망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 누가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제자 한 명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요한일 거야 라고 말을 할 뿐이지 이름도 드러내지 못합니다. 너무나 무서웠으니까 다 도망쳐 버렸어요. 제자들이 그 무서움, 그 두려움에 대한 근심을 지금 예수님 앞에서 십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껏 예수를 따랐던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마음속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었다면 나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어서 진짜 놓치지 않아야 될 말씀을 알려주세요. 2절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계세요. 그저 죽은 다음에 갈 내세를 설명해 준 게 아닙니다. 내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난 여전히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의 처소를 준비하고 있을 거야. 동행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내가 준비한 그 처소까지 오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도요, 이 제자들의 근심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의 위치 때문에 우리는 많이 근심을 해요. 이 경제적인 여유와 사회적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이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의 삶에도 그것이 큰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규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외형의 치장으로 어떻게 살았냐를 증명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 내면, 우리 삶의 방향이 우리 삶을 증명합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갖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볼 때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삶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근심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가 돼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구하며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해결사 예수를 원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을 좀 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근데? 하지만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믿음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을 극복하는 거,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질까,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소를 준비하신다는 말에 제자들은 그 처소까지 가는 방법을 모른다고 그러죠. 주여, 말씀은 좋은데 내가 길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나 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이미 그 방법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모르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냐? 도마가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봤어요.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나처럼 말하고 내가 간 길을 걸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천국의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 길이 보일 때 순종과 감사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꺼이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전에 가면요, 2가지 명물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는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한화이글스예요. 그게 첫 번째 명물이고, 예.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설교할게 조용히 해요. 예. 두 번째가 성심당이에요. 네, 성심당. 근데 이 성심당의 이름 뜻을 아십니까? 거룩할 성, 마음 심자를 써요. 거룩한 마음으로 섬긴다는 이름이에요. 이 빵집 치고는 엄청난 일은 아닙니까? 이 빵집하고 되게 안 어울려요. 거룩한 마음으로 빵을 만드나? 눈물 젖은 빵인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이 성심당을 창업한 임기순 씨는 북한 출신이에요. 탈북자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는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는데, 그 일제로부터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잖아요.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와서 38선을 쭉 긋습니다. 그리고 못 내려오게 됐죠. 그때 북한에 살았는데, 북한은 공산주의가 득세를 했잖아요. 당연히 종교를 인정하지 않죠. 힘든 거예요. 힘든데 마침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6.25 전쟁이겠죠. 6.25 전쟁 때 우리 국군이 쭉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안타깝게도 145태 때 전부 다 내려오게 되죠. 그때 이 임기순 씨가 같이 내려와요. 145태 때 흥남부두 아십니까? 노래도 있죠. 거기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요, 우여곡절 끝에 배를 탈 수가 있었어요. 고생을 많이 했던 뜻이죠. 그래서 그 배 위에서 저쪽 흥남을 바라보면서 이런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훗날 이 난리통에서 내가 살아남는다면 이제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해요. 여러분, 이 결단은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브앤테이크 거래한 것이 아닙니다. 난리를 겪으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결단을 이 임기순 씨가 하게 된 거예요. 시간이 흐른 후에 그의 일가는 대전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성심당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빵집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성심당에서는요, 하루 지난 빵을 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구운 빵을 팝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빵집 가니까 그 빵집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걸어놨더라고요. 하루 지난 빵, 옛날 그 굳은 빵은 팔지 않는다, 그런 의미겠죠. 근데 성심당은요, 그렇게 브랜드를 키울 의도로 하루 지난 빵을 팔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심당의 사람들은요, 안 팔린 빵을 그날 저녁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에게 전부 다 갖다 줬어요. 그날 빵은 그날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임기순 씨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도와주는 건 말이 안 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그 일을 실천을 한 거예요. 2000년 초반에 성심당에 큰 불이 났습니다. 제빵 기계들이 전부 다 탔어요. 또 가게도 전부 다 소실됐어요. 이 빵을 구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됐어요. 때마침 그 몇 해 전에 프랜차이즈 사업하려고 사업을 확장했다가 잘 안 돼서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돈도 없어요. 성심당이 망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 회사에서 일할 때 회사가 돈을 못 줘요. 월급을 못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옮겨야지. 대부분 이직하잖아요. 월급 받을 길이 없으면 얼른 떠나는 게 답이죠. 그런데 이 성심당의 직원들이 다른 행동을 해요.
빵 기계가 전부 타버렸잖아요. 제빵 기계가 대전 시내를 전부 다 돌면서 제빵 기계를 구하러 다녔어요. 이 직원들이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제빵 기계 구하고 막 그래서 우여곡절틀에 막 구해 왔어요. 그리고 그 빵을 이제 막 굽기 시작합니다. 가게 살려야 된다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다음날 아침에 빵을 판다는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빵이 나오기 전부터 대전 시민들이 성심당 앞에 줄 서 있는 거예요. 빵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불난집이잖아요. 불난집은 그 재수 없죠. 그죠? 그렇잖아. 불난집은 그렇잖아. 재수 있는 건가? 아, 재수 있는 거구나. 아, 제가 잘못해서. 불난집은 재수 없는 줄 알았어. 아, 불난집에 가야 되겠네, 그럼? 아, 그래요? 아, 그랬구나. 아, 이제 몰랐던 건데. 어쨌든 불난집의 운수 좋음을 기대하고 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빵이 나오기 전부터 새벽부터 사람들이 성심당 앞에 줄 서 있어요. 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성심당은요, 그렇게 다시 일어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대전 시민들이 성심당을 살려줬습니다. 이 창업주의 아들이 그때 결심을 했어요. 성심당을 이 대전에서만 있게 해야 되겠다.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프랜차이즈 사업하지 말자. 대전에서만 있자. 그 얘기를 이제 이때 결정했다고 그래요. 그게 대전 시민들한테 보답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심당이 대전에서만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빵집, 제빵 업계에서 매출이 몇일까요? 대전에서만 팔아요, 성심당은. 우리나라에서 있는 빵집 중에서 제과업 중에서 2위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전 사람들이 왜 그리 성심당을 아꼈을까요? 전 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 보는 척해도 그간 성심당에서 한 일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이웃인 성심당의 위기를 그냥 모른 척하지 않은 겁니다.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이 대전을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줬으니까, 꾸준히 해줬으니까 이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누가 시킨 건 아니지만 발걸음들이 전부 다 글로 옮겨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성심당의 이름이 들어간 자리에 교회, 그리스도인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선한 이웃인 교회의 위기에 사람들이 모른 척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인들의 수는 줄어들고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교인 수 줄어들고 교회 문 닫는 건 위기는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계속 그런 건 있었거든요. 진짜 위기는 교회가 예수의 향기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예수가 마련하신, 우리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처소로 가는 길을 교회가 알려주지도 않고 전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 그게 위기예요. 교회 나오면 무조건 다 천국 갑니까? 나 예수 믿어, 그럼 무조건 다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을 너무 쉽다 못해 너무 가볍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를 기독교인들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말할 때 그 건물의 크기와 교인 숫자를 많이 얘기합니다. 몇 명이 모입니까? 그 교회는 어떤 그 피아노가 있고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것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바라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건물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건물이 무슨 죄가 있어? 사람들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꼭 교회인데 하나님의 뜻을 못 담아내니까 다 무너지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삶의 선택을 하며 삽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강요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을 넣으려고 해도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하게 돼 있는 게 믿음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강요된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는데 사람이 어떻게 강요를 할 수 있습니까? 다만요, 강요되지 않더라도 좋은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그 좋은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걸어오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걸어간 길이 불확실하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나를 따라오라, 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도수표가 아니십니다. 깨지지 않는 보증수표예요. 아직 손에 쥐지 않은 것 같아도 변하지 않는 능력이며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주십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대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한다 말하지만 못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한테 듣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춰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제가 만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살리는 일을 하고 싶고 기다리는 일을 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두드리고 그 길을 가십시오. 살아도 주 안에서 살 것이며 내가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죽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주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구할 때 성령께서 선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택하며 인생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공고함이 있을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성경에 나온 그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택들은 의미를 만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선택도 의미를 담습니다. 우리가 한 그 믿음의 선택들이 다 모였을 때 우리 삶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들이 메시지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면서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강하대요 예수 소란이 이비케 우타에 타마시오 메구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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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구미오